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일 2부 예배 시간은 나는 주님 앞에 어떤 F인가 라는 제목을 정하여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흔히 우리가 누구를 이렇게 좋아하면 예를 들어서 그 좋아하는 대상이 어떤 사람이든 또 어떤 스포츠의 팀이든 간에 그 대상을 우리가 좋아하면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팬. 이를테면은 야구 경기를 봐도 사람들 예를 들어서 나는 대구니까 대구 하면 어딥니까? 거의 대부분은 삼성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혹시 트롯 가수들 이렇게 하면 임영웅 이찬원 송가인 많죠. 그래서 하여간 좋아하면 팀이건 사람이건 다 나의 팬이라고 인식한다는 겁니다. 이렇듯 예수님 시대에도 그분을 바라보던 사람들의 시선을 이렇게 가만 보면 각각 몇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었는데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크게 세 부류로 한번 이렇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를 온전히 따르는 사람, 바로 이들은 우리는 제자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또 둘째는 예수를 따르기는 합니다만 따라다니기만 하는 사람들, 저는 이들을 구분하여서 무리들이라고 구분하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영어로 people이라고 우리가 가르쳐 볼 수도 있겠지요. 또 나머지 하나는 셋째, 예수님 주변에는 이렇게 서성거리고는 있으나 하지만 예수님을 그렇게 탐탁지 않게 바라보던 무리들도 있었지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계실 만한 바리새인, 서기관 혹은 사두개인들까지 이렇게 포함하면 바로 이들은 예수님을 향해 반기를 들었기도 했던 대적자로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세 가지의 그룹들 신앙적인 차원에서 좀 가져와서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말 그대로 팬은 영적으로 어떤 집합체라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구분해 보려고 합니다. 팬은요, 말 그대로 야구 선수든 무엇이든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가수도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당연히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팬이겠지요.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주님을 단지 좋아하는 것과 온전히 따라가는 것은 구분해 보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팬은 어떨까요? 물론 예수님을 좋아하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예수님께 그의 인생을 전적으로 맡기지 않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지요. 왜냐? 이 팬이라는 것은 좋은 것, 존경할 만한 것, 신비로운 것 보여주면 따르고 그렇지 못하면 금방이라도 돌아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 주변에 함께 붙어 다니고도 졸졸 따리던 이 무리들 볼까요? 이들은 어떤 성향의 사람들이었을까요? 네, 이들은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마치 주님의 모습 안에도 섞여 있는 듯하게 보이는 것은 맞는데, 그러나 돌이켜보면 이 무리들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이 사람들은 주님과 특별한 관계라고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행적도 보았을 것이고 또 그분의 역사도 눈으로 보고 또 많은 것들을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에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올 때는 따를지 떠날지는 알 수 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의 모습을 좀 진단해 보자면 우리가 교회 출석은 주일마다 하고는 있다고는 하나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 안에서 하고 있다고는 명확히 확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교회 안에도 구분이 되어 있는 게 무엇이냐면 교인이 있고 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출석만 하고 그냥 교회만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안에서도 정말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기로 결정하고 결단한 신자로 구분해 볼 수도 있다는 거지요. 구체적으로 교회는 말 그대로 교회는 다닙니다. 그런데 교회만 다니는 것으로 신앙의 노선을 그렇게 정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신자는 교회를 다님과 동시에 교회를 다니는 목적을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따르기로
주일뿐만 아니라 그래서 매일 삶의 모습이 구별된 교회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자가 바로 신자의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각자의 현재 신앙의 모습,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으십니까? 팬이십니까? 아니면 무리이십니까? 아님 예수를 진정으로 따르기로 결정하는 즉 팔로워로 온전히 서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의 첫 시작은 오병이어 사건이 먼저 등장하고 있는 말씀으로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산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자 사람들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60절을 시작으로 갈기갈기 각자의 노선을 마치 정한 것처럼 나누어지고 또 이 노선들이 복잡해지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 문제가 드러난 곳을 어디서부터 짚어내고 있냐면 사람들로부터, 그 무리들로부터 시작하지 않고요, 누구부터 시작하는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 말씀은 어렵도다라고 어디서부터 먼저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까? 바로 성경은 제자들 중 여럿에서부터 출발되어지고 있음을 짚어주고 있지요. 저는 이 지점에서 많은 것을 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라고 해서 다 같은 제자는 아닐 수도 있다. 참 제자는 그래서 어떤 제자여야 하는가라는 것을 이미 던져주는 말씀이 또 그 질문이 함축되어 있는 부분으로 느껴진다는 점이지요. 결국 지금 오늘 반응이 어떻습니까? 많은 제자들은 말씀이 어려워졌다고 느껴지는 순간 그 자리를 떠나기를 결심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 주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남은 12제자에게도 동일하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본문 61절에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던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때에 이 상황을 지켜보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68절에서 69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풍성하게 음식을 먹었을 때의 사람들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당시 분위기가 좀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들 배가 고팠는데 풍성한 음식이 주어지고 마치 이 기적이 나타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그래서 모두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과연 이들에게 없었을까요? 흔히 또 병 고침까지 받았을 때 역시도 모든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님을 극진히 환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어려워지자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기를 시작합니다. 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던 것일까요? 왜 말씀이 저들에게 어려워졌던 것일까요? 오늘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을 하나 드러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무엇인가, 누구인가? 많은 군중이 아니라 진짜 제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도 정직하게 우리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F의 모습인가? 팬인가? 팔로워인가? 아님 단지 people, 무리들일 뿐인가? 사람들은 왜 기적을 봤을 때는 괜찮다가 말씀으로 들어오니 왜 갑자기 그들의 머릿속은 기적처럼 온전히 따라오고 있지를 못했을까요? 왜 말씀이 저들에게 어려워졌을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기적은 저들에게
기적을 베풀어주는 모습을 봤을 때 저들에게는 당시 세상 다 가진 것처럼, 그리고 기적을 보니 예수를 믿을 만했고 실력이 있어 보이니까요, 또 기적이어야 마치 참된 신앙의 노선으로 향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만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왜 이전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이러한 일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가보시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향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들이 왜 예수님께 자꾸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을 했을까요? 이런 것이지요. 바로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라면 우리를 향해 계속해서 그 실력과 능력을 증명해라, 이렇게 실험하려고만 했었던 심보만 그들에게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들은 더 바랬던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더해서 실력을 보여주고 그 실력을 보고는 싶으나 저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에게서 조그만한 실수가 나오면 그거 가지고 꼬투리 잡아서 만인들 앞에 저 사람 거짓이잖아, 저렇게만 보여주고 요번에는 아니잖아, 그래서 저 사람은 거짓이다 라고 정죄하려던 마음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율법주의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셨고 또 표적과 이적을 그렇게도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기적과 표적이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기적과 표적은, 성도님들, 기적은 그래서 영어로 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엇이냐? 안내 표지판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자 뒤에 누가 진정 그 기적의 주인이신지를 드러내시기 위해 그 안내 표지판으로 많은 사람들을 안내하기 원하셨던 것이 바로 기적과 표적이었습니다. 그러니 쉽게 말해 기적과 표적의 일은 진짜가 무엇인지를 알리는 마치 홍보 전략과 같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진정 누가 메시아인지 너희들 바로 나를 믿어야 하는 거야, 내가 진정 메시아야, 내가 바로 주인이야 라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해야 바른 기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 기도할 때 마칠 때 어떻게 기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왜 고백합니까? 기도를 온전히 이루시고 그 뜻대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심을 확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기도에 예수님의 이름이 생략되거나 삭제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내 소원 한 문장 읽고 끝나는 행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된 기적은 기적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기적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따를 때에 우리는 팬이 아니요, 그리고 단지 주변만 맴도는 무리들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말씀을 온전히 따를 때에 진정한 예수를 따르는 팔로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의 가르침에 의하여 말씀 안에서 팬과 팔로워의 차이를 세 가지로 핵심을 요약해드려서 한번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팬과 팔로워의 차이가 무엇인가 세 가지로 제가 구분해 봅니다. 첫째, 팬은 기적을 좋아하지만 팔로워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듭니다. 팬은 기적을 좋아하지만 진정 예수를 따르는 팔로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방금 봤던 본문 60절에 이 말씀이 어렵도다라고 사람들 입에서 오르락내리락 했던 이유, 그런데 당시 많은 사람들이 떠났던 이유, 당장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 자체가 지금 사라져 그렇게 돼서만이 아닙니다. 왜냐? 기적의 주체자의 번지수를 잘못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봐야 옳은데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 그 기적에만 꽂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적은 달콤했겠지요, 좋았겠지요. 그런데 말씀은 저들에게 부담스럽게 짝이 없었던 겁니다. 떡을 먹었을 때는 좋았겠죠. 또 병 고침 받았을 때 역시도 시원해지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 겁니까? 그러나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말씀을 들으면 싫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팬은 예수님의 능력만 원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팔로워는 예수님의 말씀을 원합니다. 팬은 단지 따스한 말, 축복이 좋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팔로워는 순종도 좋습니다. 그리고 팬은 단지 은혜만 받으려고 옵니다. 하지만 진정한 팔로워는 자신의 삶을 드리려고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진정으로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거는 나무 십자가를 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원어의 의미는 언약과 기둥을 바로 세우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인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 인류를 구원하시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언약을 바로 지정하시기 위해. 언약의 관계였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해서 언약의 기둥을 바로 세우시고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왜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멀어졌던 겁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그릇된 길로 갔기 때문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길을 바로 잡아주시고 그 언약을 바로 세우셔서 우리 믿는 자들이 그분의 길을 온전히 따르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나님과 우리 믿는 자들의 사이가, 그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어떤 영적 깊이가 담겨진 의미냐? 주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나를 따르라. 말씀을 붙들고 나를 따르라. 언약이 뭡니까?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나를 온전하게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까 마태복음 그 말씀이셨던 겁니다. 나무 십자가를 우리가 들고 따라가려면 모든 백성들이 골고다 언덕으로 다 가야 됩니다. 십자가는 70kg 정도 되는 그 무게의 나무 십자가 들고 예수님이 그렇게 따라오라고 하셨을까요? 본질은 그게 아니었던 것이지요. 말씀을 붙들고 따라오는 것이 진정한 제자였다는 것. 그렇게 성도님들, 이 삶이 바로 예수를 온전히 따르는 팔로워, 참된 제자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운동시켜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 신앙으로 가장 주께서 원하시는 참된 기적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가 내 삶에서 살아 숨쉴 때의 기적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팬은 분위기를 따라가지만 팔로워는 주님을 온전히 따릅니다. 본문 66절 말씀 잠시 볼까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분위기도 바뀌었겠지요. 사람들의 본능이 좀 어떤 것 같습니까? 역시나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군중 심리에는 한없이 약한 존재이기 마련이지요. 그래서 다수의 인파가 떠나면 함께 떠나고 싶고 다수가 비판하면 함께 비판하려는 심리가 바로 사람들에게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갑자기 그래서 제가 요셉이 생각나네요. 요셉이 꿈 이야기를 들려주죠. 그렇게도 이미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독차지하고 그랬다 보니 형들이 더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미워하게 되었고, 그런데도 요셉은 그 미워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왜 굳이 싫어할 이야기를 꺼내 들었을까요? 성도님들, 세상이 미워해도, 세상에 따가운 시선을 준다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미워하는 분위기와 상관없이 반드시 말씀하신 것 이루어지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분위기에 차지우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요셉의 꿈 이야기 단정 진정 허황된 형들의 미움이 이길 만큼 단지 꿈으로 끝났습니까? 형들에게 있었던 그 미움은 요셉의 꿈 이야기를 이길 수가 없었잖아요. 왜냐? 요셉의 꿈은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었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시사할까요? 팬은 싫어하거나 분위기를 봐서 아니다 싶으시면 사람 의식하여서 사람에게 필요한 말을 하기 바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팔로워는요 분위기를 보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정확히 인식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시선에 생명과 참된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다니엘의 신앙을 보니까 지금 이 말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것 같아서 소개하는 말씀 하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4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성도님들, 팬은 사람을 의식합니다. 그러나 팔로워는 하나님을 더 의식합니다. 더 그분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누구를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안내하는 겁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권세를 있는 자를 또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내 판단과 내 설득과 내 사상에 맞는 것에 우리는 더 마치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확인할 길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는 두려워하며 살 때에 진정한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참된 팔로워, 참된 제자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팬은 이해가 안 되면 떠나지만 팔로워는 이해되지 않아도 떠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고 안 되고는 우리의 판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문 6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셔요.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갈래? 지금 분위기가 이렇고 사람들 다 떠났는데 너희도 갈 거야? 사실 이 질문 자체의 뉘앙스가요, 인간적인 오늘날 우리의 일상의 감정에서 생각해 보면 부담스러울 것 같아 보이기는 합니다. 왜 니들도 저 사람들 많이들 가는데 가지 그래? 내가 지금 이야기할 때 가도 되니까 그냥 너희들도 가고 싶으면 가라 라고도 말씀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또 각도에서 살펴보면 저는 주님의 마음이 이러한 마음처럼 느껴집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가 집이나 학교에서 아이들 훈육할 때 흔히 왜 이런 말 많이 할 때 있죠. 꼴 보기 싫으니까 나가! 이럴 때 있죠. 이럴 때 왜 많은 말 하잖아요. 그런데 부모님들의 마음, 그런데 눈치 없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꼴 보기 싫으니까 나가! 네 선생님, 엄마 아빠 나 저 진짜 나가요. 감사해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 진짜 나가라고 하신 말씀일까요? 사실 저는 이 마음이 더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 부모님들 이런 말 하잖아요. 나가라고 말한다고 진짜 나가나? 즉 저는 나가지 말라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예수님 주변에 참된 제자로 딱 붙어 있기를 원하시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진짜 속마음은 더 잘하라고, 더 주님 곁에 붙어 있으라고 속내를 펼치신 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지요.
왜 주님은 그럼 나가지 말라고 하신 마음이 더 크셨을까요? 왜 주님 제자들에게 지금 속마음은 이렇게 마치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었을까요? 본문 말씀 뒤에 살짝 보시면 누구를 빼고는 굳이 나가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들려지는 말씀이 하나 보이는 것 같습니다. 본문 70절, 7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이미 주님은 아셨던 거지요. 누가 남고 누가 떠날지를. 그래서 근본적으로 오늘 이 상황에서 누가 진짜 주님 마음에 아웃되었는지를 결정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한 사람, 가룟 유다. 그런데요, 사실 베드로도 오늘 멋있는 말을 하기는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렇다고 해도 베드로 역시도 십자가 사건 앞에서 결국 주님을 떠난 사람은 맞았잖아요. 하지만 성도님들, 가룟 유다와 베드로와의 차이는 다른 겁니다. 떠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온 것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사실 베드로도 지금 이 상황, 사람들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이해되지 않을 법한 좀 난감한 상황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머릿속은 복잡해도 그래도 주님 곁에 버티려고 하는 저 의지, 이것이 바로 큰 것은 아니겠지만 작은 믿음, 그래서 주님 앞에 믿음된 모습으로 온전히 서는 자세인 줄을 저는 믿습니다. 즉, 페는 이해되지 않고 상식에 안 맞고 계산이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신앙도 주님도 다 떠나고 만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처럼. 그러나 진짜 성도님들, 팔로워는 다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상식에 안 맞아도, 자신의 계산이 맞지 않아도 주님을 따르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작은 믿음 하나가 자신을 붙들게 되고 크게 되면서부터, 그때부터 어떤 역사의 은혜가 나타나느냐? 이해를 주님이 시켜주시고, 상식이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계산조차도 주님께서 해주시는 경험과 체험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따라가면 계산은 주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신앙은 주님이 계산해 주신 대로 따라가는 것이 신앙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팔로워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계산해 주시는 삶, 주님이 채워주시는 상식,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삶. 다윗이 시편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이 시편, 이 당시에 기록될 작시될 분위기가 다윗의 인생에 가장 위기에 놓여 있을 적 작시되었던 시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사면 초가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나의 목자 되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요, 악조건 속에서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서 주님이 운전해 주시는 신앙을 경험했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고난과 문제의 부족함 속에도 주님께서 운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부족함 없는 상황을 경험했던 사람. 저는 우리 봉독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도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께 온전히 맡기고 내가 이끌어가는 삶에서 바뀌셔서 주께서 인도해 주시는 진정한 팔로워의 삶으로 온전하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응집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 곁에만 있다고 모든 것이 신앙도 가깝고 믿음도 두텁다고만 말해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주님 곁에 그 주님 곁에 서 있는지를 더 깊이 확인해 봐야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떠십니까? 성도님들의 스스로의 모습, 현재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이셨을까요? 팬의 모습이었을까요? 팔로워의 모습이었을까요? 아님, 어떤 면에서는 무리들 중에 속하여만 있는 단순한 어느 누군가일 뿐이었습니까? 바라옵기는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이 예수님께서 기억하시는 팔로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팬과 무리들의 모습은 적어도 아니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결론입니다. 주님 앞에 팔로워가 되셔서 나는 오늘 설교의 제목 나는 주님 앞에 어떠한 F인가 팔로워의 F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가는 삶으로 주님이 인정하는 삶으로 생명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